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28절과 29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 때는 핸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한답니다. 제가 오늘 우양실에 있는데 다음 주 찬양 연습하는 소리가 듣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벅차고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양쪽 앞뒤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은평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다 이런 인사 좀 안 하면 좋겠대요. 교회 가면 그냥 뭐 이러다 보면 그냥 끝나는데 아주 어색하다고.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꼭 그 옆에 분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평상시에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 눈동자도 꼭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성찬식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은혜의 방편인 성찬 부분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함께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죠. 교회가 건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바른 대답이죠. 내가 교회입니다.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용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차용해서 이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연설을 듣는다든지 혹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원로원의 결정사항들이 있을 때 무리를 모아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공식 전령을 통해서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백성 중에 불러내어 모인 시민들의 집회를 지칭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단어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자. 이게 사도들 간의 이야기예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에서 이것이 파생되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불러냄을 받은 무리의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통해 어디로부터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으로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불러낸 하나님 나라로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교회가 교회되도록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이며 성도를 돌보는 교제예요. 두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영적인 유기체, 성도를 돌보는 제도. 첫째,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영적 유기체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하나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진 연합된 가지들로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적인 유기체는 아니에요. 영적인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의 지체들로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교회라고 말할 때 이분들은 보통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의 한 지체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앞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밤새면서 작업 많이 했죠. 꽃을 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까 그냥 막 애를 쓰면서 이들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막 그냥 노력하면서 애썼나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이 핀 거예요. 왜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요. 지난 겨울에 저희 집에 있던 자스민이 다 죽은 것 같이 봄 되기 직전에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싹이 올라오더니 이번 주간에는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근데 자스민은 참 철없는 꽃이에요. 1년에 많이 피면 4번까지 꽃이 피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저께 한 송이, 2송이가 이렇게 피었어요. 보랏빛이고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몽우리 진 것이 한 20여 개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어요. 이번 주간에 꽃이 활짝 피겠죠?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왜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신앙적인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그런데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우리의 못된 악한 그 습성들이 그것을 자꾸 막아요. 자꾸 내가 뭘 해요. 그냥 맡겨놓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권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직분자를 세워 목양과 치리를 하도록 하고 제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칼빈도 동일하게 인식을 했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신자의 바른 믿음과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하고 태만한 자들을 가르치는 보조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셋째,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넷째, 육신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형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를 돌보기 위해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때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돼요. 첫째,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신앙을 강화하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럼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셔서 뭘 하게 하셨다고요? 신앙을 강화하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직분을, 권세를 직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셔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 칠례를 통한 칠이,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 덕을 세우는데 유용한 교회 질서들을 통해서 교회를 목양시키며 칠이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성도들 안에 오염된 죄성이 남아있고 가시적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외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잘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잘 자라간 사람들 중에 교회를 통해 여러분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에 맞게 본인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낼 때 교회는 은혜롭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권위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신적 권위를 행사하시는 직분과 제도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권세가 아닙니다.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영적 권세 혹은 봉사적인 권세입니다. 교회 제도와 교회 정치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질서 안에서 돌보고 치리함으로 말씀과 성례, 곧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인 말씀이 올바르게 이제 선포되고 또 여러분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리에 복종하는 고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얼굴이 뭐냐? 교회 얼굴은 세 가지예요. 건물이 있던 건물이 없던, 건물이 멋있던 건물이 멋이 없던,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실하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정당하게 거행되는 성례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리예요.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얼굴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를 통해 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며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요.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시고 자비로 베푸신 원리와 수단과 질서를 통해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베이스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말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해요. 자기 가치나 자기 생각은 세상에서 본인이 하시는 일에 그냥 하시면 되고,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의 표지로서의 성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례,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이번에 이제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래서 2번이 답이잖아요. 2번이 답인데 어떤 조그만 꼬마가, 우리 중에 누구 손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기도도 해야지.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교회만 다니면 뭐해? 기도도 해야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율동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가 머쓱해. 율동은 잘 안 하는 아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요? 죽게 하듯. 주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으시면 돼요. 왜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런데 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서 온갖 시험거리를 다 만들고 여러분 찌푸려진 인상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요. 교회가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 하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내가 내려놓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일은 내가 합니다. 맞아요? 주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례는 언약의 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례는 언약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례는 언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표의 역할로서 언약의 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말이 참 어렵죠?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가르치는 표가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가 제정된 목적과 그 역할은 첫째는 복음,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인간의 감각을 통해 보고 느끼는 형태로 이해시키는 것이 성례예요. 그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약속을 말씀과 더불어 인간의 감각을 통해 느끼는 형태로 확인하고 인치기 위한 것이 성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말씀, 성례는 보이는 말씀. 그런데 말씀은 말씀 독자적으로 말씀이지만 성례는 성례 자체로 말씀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구약에서는 많은 언약의 표들이 다양하지만 할례와 유월절을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의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중에 유월절을 특별히 강조하면 지키는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어딘지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유월절을 말해요. 왜 유월절을 말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말해요. 할례와 유월절을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의 표지라고 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걸 모르고 여전히 유월절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됨에 따라서 바뀌었지만 의식을 가르치는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던 유월절을 지키던 그때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본질이 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어서 지키는데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교회에는 주께서 명하신 두 가지 성례만 있어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 성례와 같은 가시적인 표가 필요할까요? 성례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례와 말씀과의 관계는, 성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례 자체가 말씀이 아니에요. 성례, 말씀 안에 성례가 있어요. 말씀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지만 성례는 말씀을 의존하여서만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확고합니다. 인간이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통하여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되며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 성례인 예배입니다. 즉 성례는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행해야 하고 세례는 단 한 차례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두 가지예요. 성례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행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성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떡을 떼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냥 개인적인 만찬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성례가 집행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는 한 번만 받아요. 영원히 효력이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해서 돌아올 때 그에게 다시 세례하나요? 세례하지 않아요. 입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그 세례는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20년 안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분은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놓쳤던 신앙을 되찾으면 되고, 약해진 신앙을 강화하는 것, 이것은 교회와 함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의 표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여러분, 첫째,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실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구원의 실체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계시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성례라는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을 또 함께 좀 나눌 텐데요. 성찬은 떼어서 먹는 떡과 부어서 마시는 잔이 있어요. 그죠? 떡과 포도주예요. 이것은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흘리신 피예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인데요, 성찬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강화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탁 잘라진 떡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통으로 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떼서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할 때 떡을 통째로, 빵을 통째로 갖다 놓고 와서 떼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양껏 그것을 떼 먹어요. 돈은, 이 성찬에 사용되는 돈은 누가 내요? 교회 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은 다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좀 여유 있게 와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보니까 벌써 가난한 사람들이 다 떼먹어갖고 먹을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먹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아니요. 더 넉넉하게. 그때가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주님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난한 자, 과부, 사회적 약자, 그분들에게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성경은 그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과 그들을 돌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먹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만한 빵 조각 하나 먹으면서 받아갖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시잖아요. 주의 몸이 찢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어요. 먹을 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떡을 가지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잔은 떡과는 별개로 피를 흘리시며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붉은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토속적인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이 토속적인 성찬식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내용물이 뭔지 아세요? 떡은 전,
빈대떡으로 바꾸고, 그리고 포도주는 막걸리로 바꿔요. 그게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거라 그래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치 한국에 토착화시키는 그런 신앙을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무엇 속에 있고요? 말씀 속에 있고요. 성찬은 말씀과 함께 행해질 때 성찬이 비로소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계없이 성찬만의 독립적인 어떤 행위를 그들이 하려고 해요.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해요.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연약하여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의 목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은 받아 누리는 은총을 응답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총이 마음에 누려질 때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표지 얼굴을 주셨는데 성찬이 그 표지 중 하나예요.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이 있냐면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언행은 개차반이에요. 말도 거칠게 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보세요.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이것은 재앙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호도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네 번째, 성찬은 이 성도들의 교통과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노회나 총회나 이런 회의를 모이면 꼭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성찬식을 해요. 그 3부는 뭐 하는지 아세요? 싸워요. 회의하면서 싸워요. 내 의견이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싸워요. 저는 그때마다 시험 들어요. 성찬식 하지 말지. 1부 예배 때 하나님이 계셨으면 2부 성찬식 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3부 회의할 때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떠세요? 성찬을 하면서 눈을 끼지 않으세요? 성찬하면서도 눈을 끼게 되고 성찬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또 나하고 좀 반목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성찬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유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영적 유기체임을 확인시켜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은 다양한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주교회는 화채설을 말해요. 루터교회는 공제설을 말하고요. 쭈빙글리는 기념설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말해요. 저는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했는데 혹시 다 기억하세요? 화채설은 뭐고, 공제설은 뭐고, 기념설은 뭐고, 영적 임재설은 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까요? 모르면 누가 화채설을 말하면 호흡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공제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 화채설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이쪽에도 성찬식 할 거잖아요. 성찬을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공제설은 우리가 성찬을 받고 있는 떡, 포도주 위에 아래 옆에 주께서 임재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념설은 말 그대로 기념 자체예요. 영적 임재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말씀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떡과 포도주는 성례를 위한 표예요. 이것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에요. 성찬의 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물질적 연합이 아니라 성례적 혹은 관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받았던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나름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 포도주를 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피로 바뀌나요? 우리는 그런 망상 속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신비주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몸과 피가 아닙니다. 이 표는 믿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뿐 그것들이 가리키는 실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실제를 가리키는 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말씀과 믿음이 필요해요. 성찬을 설명하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에게 참여하는 유일한 원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에게 참여함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일으키며 믿음을 보존하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때 표들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신령한 복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연결의 줄, 연합의 띠, 수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띠요 은혜의 수로인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려져 그분께 참여하고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시 성도들은 들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표가 가리키는 실제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우리는 화채설이나 공제설, 기념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 없이 그저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의미 없이 먹고 마실 때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을 강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와 그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구속의 그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전할 것을 다짐하는 성례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